오늘은 살 소망까지 끊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같은 제목으로 2000년 7월 12일 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좀 다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명이 살아나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누군가 살아야 하는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최근 한 배우의 안타까운 그 사망 소식이 언론을 통해 우리가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약과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있었고 그 가운데 마약보다 사생활 부분의 이야기가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어간에 이제 경제적으로는 광고와 영화 위약금이 약 100억 정도 그런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 또 많은 사람의 의심의 눈초리와 무엇보다 가족에 대한 감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배우가 죽게 되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고 가족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안타까운 죽음은 너무나 자주 일어난다는 데서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이러한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이러한 비극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1대1로 이렇게 만난 사람 중에서도 5명이나 죽었어요, 벌써.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하는 그런 분들인데 이게 완전히 사로잡히고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기도 하고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 나왔다가 오랫동안 안 보이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아주 가까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느껴집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우리 주위에 살펴보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여기에 심각성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우리나라는 국가 최고 지도자도 서울시 시장도 재벌도 그렇게 유명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통계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OECD 통계를 보니까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약 2년, 2016년과 2017년을 제외하고 이런 자살률 부분에서 단연 1위였어요. 2위와의 차이도 엄청나게 많이 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5명에서 36명 정도, 많으면 40명까지 죽고 1년에 만 몇천 명이 죽어가는 나라, 교통사고보다도 더 많이 죽고 물론 1위는 단연 이제 암 환자가 한 7만 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 이제 죽어가고 2위가 자살이에요.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 가보면 깜짝 놀라는 것은 자연사하여 죽은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사고로 죽는 자, 스스로 죽는 자 이러한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이 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유명한 사람 한 명이 죽고 나면은 그 뒤에 많은 사람이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방아쇠 효과를 주거든요. 이것을 베르테르 효과라 그럽니다. 저도 학생 때 이 괴테의 책을 읽었었거든요. 그 어떤 분이 문학 전집이를 옛날에 그런 거 막 많이 팔았잖아요. 지금 그 회사도 망했어요. 그런 어린이들인데 그 문학 전집 막 팔고 그런 책 선물해 주셔갖고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 중에 저도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책을 읽어봤는데 아주 그 애잔한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샤롯데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이제 주인공 여자입니다. 그래서 롯데그룹의 신격호 회장이 이걸 보고 그래서 우리 기업은 이렇게 산뜻하고 그러한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롯데라고 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보고
그 책에 나오는 여자 이름 샤롯데를 임차해서 롯데라는 그룹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괴테가 1774년에 이 책을 썼어요. 그때 여기에 그 주인공이 자살을 하거든요. 베르테르가. 이 책을 읽고 2,000명 정도가 자살했어요. 이 책을 읽고. 그러니까 이건 참 근데 이거 쓴 사람은 80살 넘게 살았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한 어떠한 이 사회적인 그런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억압이나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죠. 인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인도는 결혼을 부모가 점지해 준 사람이랑만 결혼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애는 하다가도 결혼은 딴 사람이랑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이 많아요. 그 어렸을 때 혹은 젊었을 때 교제하다가 결혼은 다른 사람이랑 결혼해서 잊지 못하고 막 그런 유의 영화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책을 쓴 이후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서 베르테르 효과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사회적으로 존경받거나 유명한 사람이 죽은 후에 특히 이 자살에 관한 소식에 심리적으로 동조하여 모방한 자살 시도가 잇따르는 사회 현상, 이걸 그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명한,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영화적으로도 유명한 그 배우가 죽었다는 것은 지금 그런 경계선 사이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어떠한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비통한 죽음의 원인은 무엇인가? 사회과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도피처로, 지금 삶의 도피처로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우울증과 정신장애에 의한 자살, 병이죠. 마음의 병 때문에 그것으로 죽는 자들이 있고, 또 자기의 문제 해결과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죽음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고, 또 마약이나 알코올, 흡연과 같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죽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 그렇게 지금 굉장히 많은 마약이 지금 풀리고 있는데, 특별히 예전에는 남미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콜롬비아나 멕시코나 이런 곳에서 뭐 코카인이나 헤로인이나 이런 것들 많이 왔었는데, 지금은 화합물로 만드는 그러한 아주 싸게 그리고 아주 많은 사람에게 퍼지는 그러한 마약들이 발견이 되고, 그 원료들이 중국에서 많이 만들어서 미국으로 오고 지금 사회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치사량이 매우 적어서 조금만 먹어도 사람들이 마약으로 죽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먹으면은 심장이 멈춰버리는 경우들이 발생해서 그렇게 죽는 거예요. 또 어떤 학자는 이 자살의 원인들을 6가지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은 불명예, 그러니까 명예라는 가치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게 불명예가 자기에게 오면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소외된 사회계층이 유일한 탈출구로서 이런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 부당한 대우 및 불합리한 정치체계에 대한 항의로서 죽는 자들도 있고, 혹은 의지의 나약함과 무책임의 발로로서 죽는 경우, 가족들도 다 있는데 그냥 죽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우울증이 만들어낸 병적 태도, 또 6번째는 언론 및 인터넷에 의해 조장된 사회 악으로서, 언론의 막 댓글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몰고 갈 때 사람들이 자살하는 경우들도 생기고 있다. 이런 이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회학자 중에, 옛날 사회학자 중에 이 뒤르켐이라는 사회학자가 있는데, 1897년에 이 유대교 그리고 로마 카톨릭, 개신교를 이렇게 비교를 해봐서 자살률을 비교해봤어요. 근데 단연 최소 30%, 20%에서 최대 300%까지 많은 그 종교가 무엇이냐? 개신교라는 거예요. 개신교의 자살률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별로 없어요. 왜? 자살하면 바로 지옥 간다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죽은 사람도 꺼내다가 목을 잘라줘. 왜? 자살한 걸로 치지 않기 위해서. 과거에 중세 때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도대체 개신교 지역 국가나 그런 문화권에서는 자살률이 많으냐? 그 사람은 이제 사회 구조적으로 살펴보니까 종교가 개인의 판단을 허용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개신교는 자신의 신앙의 양심대로 믿음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분파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판단을 허용하면 할수록 인간의 삶에 대한 지배력을 잃고 결속력과 지속력이 약화된다. 개신교도들이 높은 자살률을 보이는 것은 개신교 교회의 통합력이 로마 교회보다 약하기 때문이다. 로마 교회에 있던 그 지역들은 그 로마 카톨릭의 굉장한 큰 영향과 묶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종교적인 영향권 아래서 자살하지 않지만, 개신교인들은 여러 분파들도 많고 내가 이 교회에서 뭐 마음에 안 들면 딴 교회 가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인 그러한 하나로 묶으면서 방어 기제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도 죽고 싶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살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갖고. 그럼 도대체 왜 힘들었을까? 어떤 신학자가 조사해 보니까 그 11장 25절에 나오는 어떤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익사 사건, 그런 위험 아니냐. 두 번째는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어떠한 위독한 병에 걸린 게 아니냐. 세 번째는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운 일, 뭐 그런 것 아니냐. 네 번째는 뭐 교도소에 갇혀서 고통당했던 일. 다섯 번째는 그 소송, 은장색 직공들이 바울에게 소송을 제기해서 사도행전 19장과 거기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잡아다가 바울이 큰 위기를 당했을 수 있었던 그 일이냐. 하여튼 뭔가 박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었다. 누가? 바울 사도가. 누가요?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죽고 싶었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도 죽고 싶을 때가 엄청 많게 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살 소망이 끊어질 때가 가끔 있다는 거예요. 살 소망이 없어. 소망이 안 보여요. 터널은 끝이 있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 터널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만약 그 터널이 끝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소망 없음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잠을 자면 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잠을 자면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 눌리고 또 혹은 반복되는 압박이 일어나고 깨어나서는 하루 종일 초조하고 염려하고 걱정되고 그래요. 그 모든 관계들이 깨어지고 정상적인 삶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도 힘들고 깨도 힘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빨리 밤이 됐으면 좋겠는데 밤이 되면 또 빨리 아침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견디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죽을 용기 있으면 살으라고. 이거 안 겪어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겪어보면 낮이나 밤이나 너무 시달리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안식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결정하는 것이지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고. 여러분, 주위에 지금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있다면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들의 고통에 참여하지 못해봤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도 없고 대신 짊어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중에 우리 멀리 가지 않더라도 한두 번 정도는 이러한 경험들을 아마 해보셨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비통한 죽음의 원인이 무엇이냐, 어디서부터 왔느냐, 죄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비통함은 죄로 인한 것이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저주가 찾아왔고, 가난과 질병과 인간관계의 깨어짐과 무지로 인한 고통과 죽음이 찾아오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파멸과 고생이 있는 삶이 계속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저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 이후 타락한 이후에 이 저주가 온 세상을 휩쓸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프리카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인도의 불가촉 천면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태어났는데 그런 카스트에 태어나고, 태어났는데 그런 지역에 태어나고, 태어났는데 내전이 일어나는 지역에, 그래서 지뢰를 하도 많이 갈아놔갖고 거기에 이 무릎 이하에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사람들을 막 난도질해서 팔을 잘라내고 그런 일들이 왜 겪어야 됩니까 도대체? 네? 그러면 왜 그래? 이 땅이 아담 이후에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는 이런 모습에, 저 나라에 있는 저런 모습에, 북한 사람들은 북한에서 태어나고 싶었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저주 아래에 있어. 태어나 보니까 고통 아래에 있어. 태어나 보니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태어나 보니까 가난한 집에 태어나. 태어나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물의 신음소리가 가득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만물이 신음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저주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봐주세요. 지금 어떤가? 신음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자고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저도 오늘은 안 자고 와갖고 많이 피곤한데. 자, 그러니까 주위를 둘러봐야 됩니다. 항상 나만 생각하고 달려가면 옆에서 누가 죽어나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너무도 빨리 변하고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주위에 고개만 돌려보세요. 그러면 누군가 지금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2020년도에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주위에 둘러보니까 그런 사람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데리고 왔어요. 데려왔는데 처음에는 열심히 교회 안 나오고 막 그러셨는데 열심히 주님이 만나주신 줄 믿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이동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지금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지금 죽고 싶은 생각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이 있어요.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 보셨죠? 요즘 독감이 유행인데 막 열이 40도까지 막 올라요. 그러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저도 제일 고통스러운 게 열이 오르는 거더라고요. 열이 오르면 막 힘들어요. 너무너무 몸이 아프면은 차라리 빨리 깨끗하게 죽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저절로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조금만 고개 돌려보면 굉장한 마음과 육체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만성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사회 구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찾아온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어제까지 밝았던 사람이 내일은 싸늘한 죽음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스스로 죽으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속이 터져요. 지금 그게 이 사람 교회 다녔는데 스스로 죽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이런 거 묻고 있어. 그걸 묻고 있는 시간에 주위 돌아보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살리라 이거예요. 그건 주님께 맡겨요. 물론 원론적으로 설명하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스스로 죽었습니다.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네?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왜 가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죽인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보면
우리 박 집사님이 동생 집사님이랑 싸웠어요. 대판 싸웠어. 그러니 없지만 대판 싸웠어. 그리고 막 화가 나서 욕을 했어. 그런 일 없지만 예를 든 겁니다. 욕을 막 퍼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운전을 하고 갔는데 사고가 나고 차가 뒤집혀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그 사람 지금 회개도 안 했는데. 자, 그럼 자살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믿었다면 천국 갈 것 같아요. 자살한 사람.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자살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원리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는 자는 천국 가요. 맞아요, 틀려요? 거기에 뭔가 더 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자살한 사람이 그러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건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 믿은지 안 믿은지 알아요, 몰라? 근데 만약 회개 구원론을 주장하면 그건 행위 구원론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 죽기 전에 누구랑 대판 싸우고 죽으면은 그 말은 자살자가 지옥 간다는 말은 여러분도 지옥 간다는 말과 똑같아. 왜? 회개 못하고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자살을 해도 되냐? 성경에 자살을 하도록 아예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데 무슨 자살을 허용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절대 허용하지 않아요. 절대 허용하는 일이 없어요. 죄 짓지 말라 그러지.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우울증이나 이건 병이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암 같은 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죽었어. 그러면 여러분은 암으로 죽었기 때문에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왜 암으로 죽었는데 왜 지옥까지 천국 안 가요? 예? 암은 괜찮아요? 암은 걸려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음의 병으로 걸려서 우울증이 심각해 갖고 그 사람 마음의 병이잖아. 육체의 병은 아니지만 마음의 병이 걸려. 마음의 병이란 건 인정해요? 그런 건 있다고 인정하세요? 그 마음의 병에 걸려 갖고 나는 안 죽고 싶은데 그 끌려 갖고 죽었어. 갑자기 죽고 싶은 마음이 어느 날 찾아와서 죽었어요. 그 마음의 병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은 천국 갈 것 같아요? 지옥 갈 것 같아요? 이제 오삼이사하죠. 오삼이사하죠. 그러니까 병으로서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천국에 가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 스스로 죽게 되는 사람들의 경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주께 맡겨라. 그건 주께 맡겨라. 성경에 예수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하셨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성경에 끝까지 예수님 한 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그렇게 스스로 천국 가시지 않았잖아요. 끝까지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죽을 것 같아.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이 사고를 그런 데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하는 예는 한 명도 없으시기 바래요. 사고가 났어. 그래서 손가락 하나도 못 움직이고 그냥 식물인간처럼 누워 있어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그게 하루가 아니고 한 달이 아니고 1년이 아니고 10년 정도 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눈을 깜빡이면서 나 좀 여기다가 독약 좀 넣어달라고 그래서 나 빨리 죽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육체가 감옥이 될지언정 그게 십자가가 돼서 끝까지 지고 가야 돼. 여러분이 감옥에 가든지 뭐 십자가를 지든지 질병에 걸리든지 사고를 당하든지 여러분이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을 때가 와. 예수님께서도 그 상황 벗어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지고 갔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살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 그렇게 하도록 하지 말라고 돼 있지 하라고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돼. 근데 그 사람의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는 주님께 맡기고, 믿음이 있는 자는 천국 갈 것이고 그의 영혼은 주께 맡기고, 우린 뭘 해야 됩니까? 그런 거 따질 시간에 주위를 돌아보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건져내라 이거예요. 지금 그런 거 따지고 지금 탁상공론 할 때가 아니고 하루에 35명 이상씩 죽어가고 1년에 만 몇천 명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그냥 이 사람 천국 가다 지옥 가다 이러고 있어. 그런 사람을 위하여 시간을 내고, 그런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런 사람을 구원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바리새인적이고 사두개인적이고 교조주의적으로 살면 안 돼요. 바로 오늘 돌아봐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주위에 스쳐 지나간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죽으려고 마음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마포대교에 차를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은 항상 봐요. 누가 있나, 누가 그 다리에 있나. 그래요. 그 현진영이라는 가수 아세요? 예, 이렇게 막 춥던 사람인데 잠 깨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그런데 그 현진영이라는 사람이 다리에서 2번 떨어졌어요. 죽으려고. 다리에서 2번 떨어졌는데 살았어.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한 번은 탁 떨어졌는데, 다리에서 떨어졌는데 그 다리가 제일 수심이 얕았나 봐요. 그래서 자기 다리 끝이 그 바닥에 닿은 느낌이 들었대. 그래서 다시 살았어요. 야, 보통 여러분 다리에서 떨어지면은 어떻게 왜 죽느냐? 의식을 잃어요. 충격 때문에. 의식을 잃어갖고 그냥 물에 휩쓸려 가다가 익사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 떨어지면 뼈도 부러져요. 이 물이 그냥 풍덩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옛날에 목욕탕에 이렇게 여러분 경건하니까 장난 안 쳤을 것 같은데, 목욕탕에서도 이렇게 점프해갖고 물에 탁 들어가면 어때요? 아프잖아요. 이게 빨갛게 되잖아요. 근데 높은 데서 떨어지면은 그게 굉장한 충격이 돼갖고 목뼈가 부러지는 사람들도 있고 많아요. 그래서 어떤 예전에 남성연대 막 주장하던 어떤 남자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우리 남성연대에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후원해 주시지 않으면 전 다리에서 떨어져 내리겠습니다. 그 퍼포먼스였어. 그리고 그 사람 몸도 굉장히 근육도 많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 영상 찍어주는 사람 몇 명이 앞에 있었고, 그 사람 살 줄 알아. 100% 산다고 확신하고 그가 전 다리에서 떨어지겠습니다 하고 떨어졌는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리에서 2번 떨어졌는데 살았다는 것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와, 여러분, 조현기 목사님도 이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고 있는데 그 앞에 아파트를 져놓고 그게 분양되어서 그거 수익금으로 교회를 짓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그게 다 어그러져 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안 되잖아. 그러니까 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뼈대만 남고 인부들 와갖고 돈 달라 그러면 벽돌 가지고 와서 죽인다고 막 목사님 죽인다고 막 그러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2층 정도 올라간다? 그 정도 되는 2층인가 3층 정도 되는 높은 위치에서 거기서 철골 구조물 해서 하나님 이렇게 맨날 돈 때문에 시달릴 거면 그냥 죽겠습니다. 떨어져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전이 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러니까 이렇게 스스로 죽은 사람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게 지금 그건 주께 맡기고 지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그 여러분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척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같은 교우일 수도 있고 이웃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만 살린다고 해도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삶에 엄청난 큰 일을 감당한 거예요.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그 영혼을 예수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영혼을 살리게 됐다. 여러분은 너무 귀중한 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자, 천국의 상급이 있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위를 보세요. 지금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간 사람들이 있어요. 예? 괴로운 어느 수준에 있어요. 너무 몰아붙이면 안 돼. 애들도 막 공부해라 그러지 마세요. 예? 그냥 열심히 그냥 살면 되잖아. 예? 뭐 좋은 대학 가면 좋지만 좋은 대학 가면은 좋아요. 예, 좋긴 한데 그런데 뭐 그게 행복을 뭐 보장하거나 성공을 꼭 확률은 높아져. 굉장히 확률은 높아지긴 하는데 도와주는 사람도 상당히 많고 또 뭐 장점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인생 자기가 살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겠어요? 너무 압박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 아이들의 생명이 더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접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인데 만약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거대한 고리를 끊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지금 OECD 1위 자살률 국가 이거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귀신의 역사, 악한 영의 역사가 이 땅을 그냥 목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을 막 다 죽여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이 있으면은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땅을 우리 대한민국 목을 조르고 있다고. 영적인 흑암의 세력이. 그래서 막 죽여간다고 사람들. 그런데 그거 내일이 아니니까 가만히 있어. 그럼 나중에 부메랑처럼 돌아올 때가 있을지도 몰라. 너가 지금 주위에 있는 사람, 수많은 사람 1년에 10,000-몇천 명씩 죽어가는데 너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면 알면서도 그러면 그게 죄라 그랬어요. 선을 행할 줄 아는데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나라를 이 땅을 우리에게 맡겼어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통치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눈에 뻔히 보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끝도 없이 생기는데 가만히 있어. 기도도 안 해. 이거 직무유기 아니냐 이거야 직무유기. 그 우리의 회개할 제목이라는 거예요. 2023년도에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아서 10,000-몇천 명 죽었다고. 이 땅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땅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이 땅? 우리는 통치의 사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올해 우리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각 영역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최소한 죽는 사람은 없어야 될 것 아니에요. 최소한 그렇게 해서 비참하게 그 삶을 마감하는 사람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우리 마음속에 그런 부담감도 없고 그건 그거고 나는 나고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그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그냥 땅만 보고 나만 보면 맨날 여러분 뭐 주식이나 보고 뭐 코인 오른 거나 보고 또 뭐 이거나 보고 저거나 보고 오늘 땅값이 얼마나 떨어졌네 막 뭐 그런 거나 보고 옆에 죽어가는 사람 보이지도 않고 큰일 나. 주의 책망의 재료가 될 겁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안경희 씨가 나는 당신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보다 자신에 대하여 기준이 엄격한 당신, 강해야 한다고 채찍질하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여린 당신,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 전에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자신을 탓하고 많은 착한 당신, 그렇게 막다른 곳까지 몰리기까지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나요? 당신, 나는 당신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당신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의사였는데 자기도 우울증에 걸려보니까 죽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 사람들의 심정을 깨달으니까 나는 당신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겪어보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그 마음으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살 수만까지 끊어졌으나 지금 여기 살아 있습니다. 네, 죽고 싶었던 적 한 번도 없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고 싶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손 들어보세요. 예, 한 분, 두 분, 야, 세 분, 야, 다 훌륭한 분들만 이렇게. 예. 그럼 다 죽고 싶었어요? 그럼 최근에 죽고 싶었다. 최근에. 예, 특별 기도해 드릴 테니까 기도할 때. 아니 솔직하게 드세요. 부끄러운 거 아니잖아. 예? 나오세요. 그때 기도할 때. 마지막 기도할 때 교구별로 기도할 때 여기로 나오세요. 한 명. 누가 있는 것 같아. 최근에 죽고 싶은 사람. 최근에. 이번 주에 죽고 싶은 사람. 그런 마음이 들었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세요. 뭐 누가 보면 어때? 어때요? 내가 살아야지. 맞아요, 틀려요? 내가 살아야지 지금. 그거 가지고 있다가 죽지 말고 오늘 와서 기도받고 사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살 수만까지 끊어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살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숨쉬기조차도 힘들었는데 지금 살아 있습니다. 뭐 제가 싫어하는 가사 중에 그 어떤 노래 있더라고요. 뭐 숨을 쉴 수도 없고 막 그런 찬양 있잖아요. 네? 제일 싫어해요. 제가 그 가사. 아니 그거 뭐 신앙의 간증이 돼야 되는데 그게 막 단숨을 잘 쉬거든 지금. 그 막 숨을 쉴 수도 없고 막 이러면서 너무 아픈데 막 안 아파 지금. 공감이 안 되더라고. 너무 극단적으로 가사를 만들어 놨어요. 하여튼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을 안 만나면은 죽습니다. 제가 1대1로 이렇게 만난 사람 중에 여러 명 죽었다 그랬잖아요. 주님을 안 받아들이면 죽어. 주님 만나야 살아요. 주님 만나야 살아. 병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든 사람도 이 사람 죽느냐 사느냐 딱 보면 알아요. 주님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 만난 사람은 살아. 근데 못 만난 사람은 그냥 관념으로만 아는 사람은 죽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새 은혜를 받고 그럼 살아. 그게 육체의 질병이든지 마음의 질병이든지 주님 만나면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 상관없이 해방되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딴 게 안 되더라고. 상담해주고 뭐 해도 소용없어. 그 치료의 주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을 만나야 살아요. 예수님 만나야 구원받아요. 예수님 만나야 자살의 영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만나야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절함으로 얘기 들어줄 수도 있고 격려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 중에 죽은 사람 많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그가 만나야 돼요. 그가. 우리는 디딤돌이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보니 소망 없던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초라해 보였던 우리가 놀라운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사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로 우리를 사서 아버지께 드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값어치는 예수님의 피값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바 되었기 때문에 무한한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은 무한정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라는 게 그러니까 살아라. 그러니까 살아라.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살아라. 그러니까 제발 살으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던 사람,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감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웃음이 없고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표정이 없잖아. 얼굴에. 그 옆에 아까 봤잖아요. 표정이 없잖아. 그 사람. 희노애락이 없어. 얼굴에. 맨날 그냥 우중충하고 그냥 너 눈물이 갑자기 나기도 하고 그냥 잠만 자고 싶고 그죠? 집안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우울증 증상이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그냥
얼굴 표정이 없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막 생기가 돌아요. 감사가 터져요. 농담도 해, 재밌는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20년 전에 그 여행 작가, 여행 가면서 저술가로 유명했던 한비아 씨 아십니까? 한비아 씨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감사하며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사랑이었네 라는 책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난 한씨라서 행복해요. 한씨.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한씨에는 한고은도 있고 한혜진도 있고 그런 이쁜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한씨에는. 만약 내가 한씨가 아니었고 만약에 내가 변씨였다면 제 이름이 비아인데 변비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노씨였다면 노비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공씨였다면 공비야 무장공비야 이렇게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웃지 못했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게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얼굴에 꽃이 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진짜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얼굴만 봐도 알아요. 여러분 즉각 느껴져요. 이 사람이 뭔가 변했네. 주님 만났어요. 이 사람이 뭔가 아직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 나온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만나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날 때까지 여러분이 돌아보고 또 죽지 않나 막 전화도 해보고 문자도 보내보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살려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살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주님을 만나는 디딤돌과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좌우를 살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누군가가 없는가? 누군가 지금 좌절하고 낭망하는 사람이 없는가?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막 도와줘도 죽는다니까? 그런데 아예 관심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 막 죽어가요. 막 죽어가. 우리들 근데 다 우리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의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 제 주위에 지금 그런 사람들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한번 기도하면 내일부터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뭔가 이상함이 느껴지기 시작할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그들 알았다. 이 사람 막 죽고 싶고 힘든다. 그럼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할 때 위로의 주님 하나님 그를 꼭 만나 주세요. 주님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를 격려해 주시고 주님 그를 살려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이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마귀 역사라면 그거 축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암흑의 성도를 지금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 명령하세요. 언제까지? 믿음이 올 때까지. 그 사람이 안 그러면 죽어요. 교회 와도 죽어요. 예수 만나야 살아요. 그 악한 영이 떠나가야 살아요. 세 번째로 여러분의 간증과 예수님의 구원을 증거하세요. 여러분의 간증, 여러분도 죽고 싶었던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 얘기를 해주세요. 나 이렇게 힘들었다. 그때 얼마나 죽고 싶었는지 모른다. 모멸감과 그 마음으로 내가 죽고 싶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 문준경 전도사님도 애기 못 난다고 남편이 바람 피해서 다른 섬에서 살고 그러다가 목포에 나와갖고 싹바늘질 하는데 자기 모습이 너무 처량한 거야. 남편한테 사랑 못 받고 자녀도 없고 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자기 모습이 초라해지고 괴로운 날이 찾아오잖아요. 고독한 그날이. 어떤 그날이었어요. 그래서 죽으려고 이제 나 죽어야 되겠다 하고 나가는데 동네 사람이 교회 한번 와보라는 소리가 생각이 나서 가는데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갔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서울신대에 와갖고 공부해갖고 다시 그 섬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일대가 복음화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로 예배에 초청하세요. 예배에 데리고 오세요. 지금 그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한번 예배 데리고 오면 안 돼. 찾아가. 데려와서 낮 예배도 드리고 저녁 예배도 드리고 밥도 사주고 새벽 예배도 데리고 오고 계속 데리고 오세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달라고 옆에 꼭 앉아갖고 손 붙잡고 막 기도해 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은 은혜 못 받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은 은혜 받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데리고 오세요. 철야 때도 막 데리고 와서 막 자는데 괜찮아 데리고 오세요. 예? 막 그 사람 막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데리고 와야 돼요.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 데리고 와야 돼요. 할렐루야. 중1 때 왕따를 당해서 할복 자살 시도를 한 어떤 여자애가 있었어요. 일본인데 그 죽으려고 할복한 게 배를 찔러갖고 찢는 것 아닙니까? 죽으려고 할복 자살하려고 하다가 살았어. 그래서 이제는 원래는 엄청 착했던 애인데 이지매를 당해갖고 걔가 이제 그러고 경험 나고 나니까 그걸 누구한테 원망을 푸냐면 엄마한테 푸는 거예요. 걔가 이제 중학생이 되고 막 힘이 세고 엄마보다 키도 크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한테 엄마 때문에 내가 그렇다고 엄마를 막 때려. 엄마를. 그럼 못된 욕이 막 나오려고 그래요. 못된 년들이 있어요. 막 엄마를 때리는 거예요. 사형. 율법에 의하면 사형이라. 근데 엄마를 막 때리고 그럼 엄마를 막 머리를 끄댕 잡고 엄마한테 막 욕설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점점 잘못돼갖고 어떻게 되느냐, 막 술집에도 나가게 되고 그리고 전신에 문신 다 했어요. 야쿠자처럼. 결국에는 야쿠자의 그 부인까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혼하고 이제 술집에서 호스티스로 바닥까지 떨어진 인생을 살았는데 어떤 경찰과 그 친분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경찰이 아버지처럼 이 여자 전신에 문신이 있고 야쿠자의 부인이었던 그 여자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당신이 이제 살려면은 뭐 자격증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부동산 중개 그 자격증 한번 따봐라.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막 시켰어요. 그래서 공부는 잘했나 봐. 그 머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부동산 그 합격해서 이제 부동산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자기 체질에도 맞고 그리고 그 부동산법 이런 거 보니까 내가 변호사가 한번 돼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그래서 제가 공부 한번 해보겠다고 하니까 그 경찰 그 아저씨가 잘 이렇게 인도해 주면 한번 공부해봐라. 너 할 수 있을 거다. 열심히 공부해갖고 변호사가 됐어요. 그 사람이 변호사가 돼서 자기처럼 비행 청소년을 도와주는 사람 오히라 미스요라는 변호사가 되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이 여러분 유명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 나도 살았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 나도 자살 시도도 하고 야쿠자 부인도 되고 술집 여자도 되고 다 그런데 지금 나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기구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살아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소외된 사람을 위하여 변호사로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고통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시길 원하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마치 주님께서는 우리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괜찮아.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돼. 실수해도 돼. 내가 너의 자격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스펙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회복시켜주며 완전히 되어줄게. 너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와 함께하자.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살 소망까지 잃어버렸던 그때 위로의 주님을 만나고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고난 가운데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자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죽고 싶었는데 살소망까지 끊어진 그 자리, 완전히 인생의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로가 막 충만히 역사하니까 나도 지금 비참한 상태인데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은혜 받으면 그렇잖아요. 바로
직전까지 죽고 싶었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기쁨이 흘러나와서 나와 같이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게 없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이때 뭘 깨달았냐면 이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니라. 그와 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질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우와, 너무 멋있지 않아요? 죽고 싶을 그때 주님 만나고 나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바뀌어서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닙니까? 예? 새벽에도 오고 어떤 분은 오늘 낮에 연합 구역 예배도 오고 오늘 철야도 오고 이게 무슨 일이 하루에 3번 교회 왔어요. 예? 크리스마스 때도 막 오고 지금 이번 주 주일날 저녁 예배 끝난 다음에 또 송구영신 예배 했다 이거예요.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혹시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상황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 주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이번 주에도 죽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으며 승리하게 해주세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주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내게 힘을 주세요. 하고 바랍니다.